1절 처음 이 부분부터 서서히 읽어가면서 선정하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세상의 모든 것에 집착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그리고 자신의 욕망에 대해 알게 되어 모든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놓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명해 주셔가지고 내가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쉽게 말해서 그런 부분이겠죠. 저 여러분이 내려놓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욕망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만약 저명해 주셨다면 욕심이 되는 거니까 그 욕심으로부터 멀어지는, 마음을 두지 않는 이렇게 사람이라면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놓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육체잖아요. 육체니까 육체의 소욕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여기서는 욕망, 이렇게 욕심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욕망, 욕심이 굉장히 자기의 왕, 자기 사랑이잖아요. 자기 사랑하고 강하게 밀착이 되면 이 부분을 저희는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집착 또는 애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애착과 집착이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받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인데, 어찌됐든 이 애착과 집착이라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기 위해서 저희를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통과되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애착과 집착이라는 부분이 우리 전에 배웠던 것처럼 초탈이라는 개념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붙어있는 부분을 떼어내시는 겁니다. 떼어내셔서 이제 초탈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전해해 주시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은, 이 소욕, 욕망, 욕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알게 되어지고, 일단 내가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애착과 집착된 부분을 십자가에 내려놔서 초탈하게 되는데, 초탈이 되어지면은 이 부분에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진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이 자기 사랑으로 관계된 애착과 집착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네, 자유. 그죠? 이거 제 지체로 혹시 애착이나 집착이나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래서 방법 하나를 배웠습니다. 진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다 보시는데, 체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하고 주도권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부분이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에 대해서 드릴 때는 모든 것이라고 고백해 드리면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편에서 바라봤을 때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는 모든 것이라는 덩어리를 하나님은 받으셨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따라서 우리는 삶을 개별적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편에서 바라봤을 때는 한 번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는데, 그 거짓말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받으셨으니까 우리에게 개별적인 부분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내려놓기를 원하신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들 여러분 지금 이 과정을 고백을 하지만, 또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소욕과 또 욕망이나 욕심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사랑이 들어와서 애착과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되냐면은, 애착과 집착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이게 형태가 계속 달라지는 것들을 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또 애착이 생깁니다. 성숙하면 성숙한 사람에게 또 그것이 애착이 생깁니다. 이거 항상,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충분해야만 우리가 온전한 면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데, 저희 여러분 육신이 있다 보니까, 육신의 이 소욕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하면서, 또 어떤 날 보면은 상태라는 면에서든가 어떤 사건,
사건이 딱 찾아왔을 때는 나도 모르게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또 집착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성령의 빛비친 가운데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내려놓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요, 이 부분을 나누기보다는 이제 같이 나누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은 이 모든 게 결국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 그런데 이제 이 깨달음이라는 부분인데 이 깨달음이라는 부분을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이 깨달음에도 이 깊이가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인 우리 입장에서는 인생에 어떤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10살짜리 애들에게도 깨달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5살짜리 애들에게도 깨달음이 있습니다. 근데 10살짜리 애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의 깨달음이 항상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부모 말 들으려고요, 안 들으려고요? 안 들으려고 합니다. 부모는 다 필요가 없으니까. 즉, 내가 깨닫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니까, 이게 이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함정이 우리에게 이제 뭘 가져다 주냐면은, 자아도취, 깨달음이라는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자아도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은 좋은 것인데, 이 깨달음이 어떻게 만드느냐? 판단과 정죄로 자칫 잘못하면 판단과 정죄로 이렇게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참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든 게 뭐냐면은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동물과 같다 그러거든요. 또 호세아서에서는 깨달음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가 존귀해야 되는데 또 가만히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깨달음 때문에 싸웁니다. 또. 그래서 모르면 싸울 것도 없습니다. 정말 맞죠? 그러잖아요. 이제 집안일도 그렇고 집안에서 제사 문제를 할까요? 우리 제사 안 지내니까 그 동네마다 보면 제사를 잘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법도를 잘 하신 분들. 그래서 A 동네 A라는 마을에서 A-이장님이 제사를 잘 지냅니다. 근데 B라는 마을에서도 B-이장님이 제사를 잘 지냅니다. 둘이 모으면 싸울까 안 싸울까요? 싸웁니다. 참 희한해요. 제가 이제 지금은 안 그러는데 어렸을 때 느낀 게 뭐냐면 싸울 필요 없는데 왜냐면 그 책 있잖아요. 책 보고 그대로 모으면 돼. 그대로 놓으면 될 것 같은데 꼭 이 싸우시는 분들은 하는 말 아니면 책이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 동네마다 그 풍습이 있다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저런 부분을 보면서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보면은 굉장히 원래는 깨달음이 우리를 하여금 존귀하게 하고 깨달음이 우리를 살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자칫 우리가 잘못하면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자아도취를 가져다 주면은 판단과 정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은 우리 지체들께서 뭔가를 깨달으신다 하더라도 그 깨달으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아도취. 깊이. 깊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깊이 안에서 어떻게 하자면 우리가 자아도취를 버리자 그 말입니다. 내가 오늘 깨달았어도 내일이면 이 깨달음이 어린아이와 같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자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깨달음을 완전히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내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오늘 깨달음은 너무 감사한데 내일 내가 더 깊은 것을 깨닫게 되면 이 깨달음은 정말로 버려야 될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이제 뭐가 되냐면 그에 계속해서 더 나은 더 심오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온천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게 예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온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을 알면 할수록 지혜와 지식이 무궁하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이제 아침에 운전하고 오면서 시골서 감자도 저쪽을 심어보지도 못했고 켜보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고구마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틀릴 수 있으니까 틀린 걸 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고구마가
처음에 딱 하나, 감자 같은 경우는 통째로 뿌리를 뽑으면은 옆에 이게, 맞죠? 쫙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감자 나오려면은, 너무가한테 가가지고, 그게 감자인지 모르고, 뭔가를 뽑았어요. 근데 뭔가 굉장히, 감자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주인이 쫓아와가지고, 야, 이 새끼야! 아, 우리 그거 나도 얼른 도망갔습니다. 저 그때 알았습니다. 그게 감자라는 거예요. 너무 동네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뭐가 있길래 먹을 거냐. 땅콩인가 하고 뽑았더니 감자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주인이 쫓아가지고, 그래서 감자가 나왔는데, 고구마 같은 경우는, 하나를 딱 이렇게 캤는데 그 줄기가 되네요. 하면 또 있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맞나요? 네. 네, 그러듯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서 뭔가 깨달아서도 내일 되면은요, 그 예수님에게 그 지혜가 또 오게 되면 또 다른 그 지혜들이 막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그게 더 심오해진다 그런 부분입니다. 심오해지는 깨달음을 계속 받아야지 10년 전에 깨달았다는 것을 지금까지 먹고 살면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냥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101페이지에서 보면은 본인 스스로 세상의 모든 것에 집착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실질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에 집착한다고 하지만 언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잔의경의 입장에 봐서 이것이 모든 것처럼 볼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깨닫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생각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제 네 번째 절 보면은 수녀원에 있던 그날 오후 나는 수녀님에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것 같은 예감이 점점 강해진다고 말했다. 물론 나중에 돌아가십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나는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팠다. 그때 어떤 사람이 원장 수녀님을 찾아왔다. 손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지금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원장 수녀님이 들어와 쪽지를 나에게 건넸다. 아버님께서 편찮으시다는 남편의 증가입니다. 친정아버지는 12시간 정도 앓다가 내가 편찮으시다는 증가를 받은 바로 그 시간에 어떤 거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에 나오지만은 아버님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버님 돌아가시고 또 자녀도 더 죽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람을 카드를 보내 마차를 불렀다. 그리고 밤 9시에 서둘러 친정으로 출발했다. 어찌됐든 출발했습니다. 네,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제가 아버지를 뵈러 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아무리 위험한 길이라 해도 저는 가야 해요.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 길을 떠났다. 사실 나는 기력이 너무 떨어져 마차의 의자 위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든 상태였다. 수녀님의 말대로 길을 너무도 험했다. 이따금 의자에서 떨어질 정도로 말이다. 내가 도착했을 때 아버지의 시신은 이미 땅에 묻혀 있었다. 날씨가 무더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때가 밤 10시쯤 되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장례식 복장을 하고 있었다. 밤낮으로 145km를 달려왔고 허약해지도록 허약해진 몸에 한 끼도 먹지 못한 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근데 그날 새벽 2시경 남편이 방으로 들어와서 또 말합니다. 딸 아이가 죽었다고 외쳤다. 내적으로나 이적으로나 큰 은혜를 받아서 누구든지 그 아이를 보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애동딸이 뭐하는 거죠?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바로 딸이 죽는 이 고통을 겪게 됐다. 그런 부분입니다. 쭉 내려오시면은 마지막 절 문장 보고 부탁하겠습니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내 슬픔의 아들 하나뿐이었다. 그 아들 역시 건강이 몹시 안 좋았는데 그 당시에 수녀님의 기도로 회복되었다. 수녀님은 내게 큰 위로자였다. 나는 이제 아버지보다 아이의 죽음 때문에 더 울 수가 없었다. 그렇게 아버지와 딸 아이 모두 1672년 7월에 하나님 곁으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안팎으로 져야 할 무거운 십자가 때문에 큰 슬픔에 잠긴 나는 골방으로 들어갔다. 문득 베르토트 신부님이 생각났다. 신부님이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알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부님은 편지를 쓰지 않는 분이었기 때문에 신부님의 편지를 받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소인이 지킨 신부님의 편지가 내게 왔다. 그날 신부님의 편지는 많은 위로가 되었다. 계속되는 십자가로 인해 너무나 무겁게 눌린 내 영혼은 이따금 위안이 되는 것을 찾고 있었다. 단 한마디의 위로의 말, 단 한 번의 한숨, 사소한 말 한마디 혹은 내 슬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기만 했어도 내게는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은 주어지지 않았다. 사랑이 너무도 가까이 나를 붙들고 있었기에 내 본성은 어떤 양분이나 지지를 공급받지 못한 채 비참하게 사라졌다. 나의 목자시여, 주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랑으로 저를 안위하셨습니다. 그것이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제 본성을 완전히 뭐라고 하죠? 죽이시기 위함임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10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거죠? 최선을 주신다. 물론 장르경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지금 책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이제 뭐 상실의 아픔이잖아요. 아픔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략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환경을 제목 그대로 최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교회에 선한 것을 주셨다. 선한 것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마도 이런 고백하는 과정 가운데 자녀교회 이전에 또 고백한 바 있기 때문에 욥기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부분인데 저희들에게 이런 책을 보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저희들이 공과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큰 아픔이 있겠지만 이런 고난 가운데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어떤 삶으로 정진해야 될 것인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이런 아픔도 주지 않으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때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잘 아신 것처럼 의학이 발전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청년들을 알아서 죽는다는 얘네들이 자녀 기억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때는 전반적으로 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지는 않잖아요. 워낙 의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단지 자녀 기억은 그런 모든 아픔을 신앙으로 이렇게 승화시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에게도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을 어떻게 하자는 거죠? 정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좀 부분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 그래서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 바울 사도는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진보하는 쪽으로 선정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러면 이제 진보한다는 건 뭐냐 이런 거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으로 체험받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주님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장례경이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더 많이 얻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십자가에서 우리 십자가 얘기가 뭐냐면 장례경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실제를 경험합니다. 장례경이 이 십자가의 다루심을 통해서 주의 생명을 스스로에게 채우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생명을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러니까 공동체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의식적으로 나눠줄 수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나눠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교회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 그래서 목사님들이 위임 받아서 설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위임해주지 않으면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잖아요. 교인들이 원하지 않는데 설교한다고 하면 교인들이 피켓으로 못하게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교회에도 교인이 있고 손님이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는 다 힘들지만, 그러니까 우리 최소한 3-4 교인 이상에게 발언권을 주는 거잖아요. 이제 막 오신 분에게 발언권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듯이. 근데 이제 무의식적인 건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교회에서 이임받지는 않았지만 그냥 함께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생명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의도적으로 뭐 나란히 밥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밥을 먹을 때는 주수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뭐 빈자리 있으면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이게 밥을 먹는 과정 가운데 밥 먹는 모습을 통해서 할렐루야 생명이 흘러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밥을 너무 어떻게 먹으니까요? 맛있게 먹으니까 그 모습이 반해가지고 아 저게 감사하는 모습이구나. 나도 저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무의식 속에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반찬을 떠주시는데 그 떠주시는 모습이 너무 이렇게 뭐랄까 사랑스럽게 떠주시면은 음식 받는 분들 입장에서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근데 음식 떠줄 때 막 밥 국이 떴는데 국이 넘쳐갖고 막 밥으로 가버리고 막 이러면은 비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약하신 분들은 못 먹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미 이제 마음이 상해서 그랬죠. 네, 이러듯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근데 실질적으로 가정생활은 뭐가 힘드냐면은 무의식 속에서 생명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가정은 육신이 나가서 교회 오면 의식을 하는데 집에만 가면 뭘 의식을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됩니다. 제가 어젯밤에 한밤중에 우리 딸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찔림이 있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 작은 딸한테 사람아, 너는 아빠가 네 아빠, 그러니까 내가 네 아빠라는 것이 영광스럽냐, 영광스럽냐? 갑자기 물어봤어요. 좀 찔림이 있었어요. 그냥 목사님들은 다 그 찔림이 있어요. 왜냐면 성도님들을 양육하는데 힘을 쓰는데 자기 자식들 양육하는데 지쳐갖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집에만 오면 먹고 싶으니 그냥 씻고 싶고 말 안 하고 싶고 그냥 이렇게 간섭 안 하고 싶고 그냥 간섭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집사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집에 가서 좀 쉬고 싶고 그런 게 그 찔림이 나가지고 이제 그 말을 했는데 당연히 뭐 하나님 같은데 뭐라 하겠습니까? 빈말이라도 영광입니다. 그래야지. 만약 그때 솔직하게 아닙니다. 그랬으면 그런 부분이 제게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실제를 경험하고 그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좀 제가 의미 부여를 많이 하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책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냐면은 장르경이 고생을 많이 해서 은혜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왜 우리가 이런 책을 읽냐면 장르경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받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생명 공급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 공급을 많이 받으셨고 그 받은 거를 글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글을 읽으면서 생명을 지금 저희가 이제 생명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생명 공급을 받고 있는 거죠. 이제 장르경이 고생을 많이 한 여자에서 연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장르기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지금 공급받으면서 주님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배우고 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삶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보여주어야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주신다. 근데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녀형이 좀 인간적으로 불쌍하죠. 자식들 죽죠. 나중에 남편 죽죠. 이러잖아요. 다 죽잖아요. 하여튼 아직까지 안 죽은 얘기 나오면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나는 함께 짧은 여행을 떠났다. 포기와 겸허함은 우리 부부로 하여금 아무 어려움이나 강요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죠? 체험할 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포기와 겸손입니다. 네. 이 포기와 겸손인데 이때 포기를 우리가 포괄적으로 설명하면 온유입니다. 온유. 포괄적으로 설명하면 물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온유를 적용하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온유라는 단어를 쓸 때는 부드러움을 의미하지만
부드러운 온유하지만 친절한 데잖아요. 부드러운 친절을 의미하지만 부드러운 마음을 의미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무엇이 되는 거죠? 포기할 수 있다. 그래서 자녀에게 말할 때 포기는 주로 온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경호하면 겸손이잖아요. 겸손. 자녀에게 말하는 겸손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뭐 하는 거죠?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까 제목이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죠? 최선을 주신다. 그죠? 사랑하는 딸을 데려가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님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 앞에 뭐 하는 거죠? 나는 아멘 할 뿐입니다. 그 뜻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않고 그 뜻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애동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애동딸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다. 식구들에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였다.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존재를 데려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 앞에서 읽었던 거 종합해 보면은 쉽게 말해서 자녀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 대한 집착이 있었는데 이 집착을 하나님께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데려가셨다. 이렇게 뉘앙스가 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게 온유와 그다음에 겸손 때문에 이겨낸 거지.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포기와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여행 도중에 우리가 강에 빠져 죽을 상황에 처했을 때의 일이다. 같이 갔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 모래늪에 가라앉는 마차에서 뛰어내렸다. 하지만 나는 위험에서 벗어나려 노력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험에서 구출해 주실 것이다 믿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물에 빠져 죽는 것도 상당히 만족스러웠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려 내가 경솔하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난 그렇게 믿고 있다. 자신을 의지하여 살려고 발버둥 치느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죽는 편을 택하겠다는 것이 내 신념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사람은 육체의 죽음을 어떻게 하려? 거부하려 있었지만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다. 네. 남편의 병이 나날이 더 심해져서 우리는 렌느 성당에 가기로 결정했다. 남편은 나 외에 다른 누구와도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남편이 나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만약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나도 편할 것이고 당신도 더 행복해질 거요. 나는 남편의 변화에 대해 놀랐다. 남편은 렌느 성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에드망 성당에도 들렀다. 이제 자녀라고는 큰 아들밖에 남지 않았고 큰 아들마저도 죽음에 문턱을 드나들 만큼 건강이 나빴기 때문에 남편은 상속자를 원했다. 나는 그것을 위해 진지하게 기도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소원을 들으시고 내게 둘째 아들을 주셨다. 네,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잃은 것을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상받았고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저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미 천국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잃은 것을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참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우리 지체들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를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를 얻고 나서 또 다른 것을 얻기도 합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그죠? 저희는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성경에 없는 이야기니까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니까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이스마엘을 얻고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떠나보내야만 됐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이삭도 하나님 앞에 됩니까? 번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번제로 다시 이삭은 돌아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은 이삭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네.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삭이 굉장히 사랑스럽겠지만 그래도 누가 사랑스럽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스마엘에 왜 이삭을 괴롭혔냐? 물론 이제 영적으로 봐서는 유신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을 괴롭힌다고 바로 고백을 했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은 정말 억울한 겁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모든 사랑을 누가 받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랑했죠. 사라가 사랑했죠. 그 다음에 자기 엄마 하갈이 사랑했죠.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동생 이삭이 생기고 나니까 모든 관심 다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이삭이 가니까 제가 이스마엘이라고 해서 열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머니 입장에서 이제 옛날 조선시대야 척을 둬가지고 자녀들이 많아서 복잡을 따지만 어머님들의 배 아파서는 자식들도 봐보세요. 큰아들이 사랑받다가 둘째가 생기면 둘째 이제 큰아들한테 더 잘해줘야 되는데 잘못하고 둘째를 더 잘해줬어요. 그러면 부모님 놓았을 때 큰아들이 둘째를 뗄까 안 뗄까요? 때려버립니다. 이뻐 합쳐가면서 뭡니까? 난쟁부터 때려버립니다. 하물며 같은 배에서 나온 그것도 그러는데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잖아요. 나이 차이가. 네, 그래서 그러지만 이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이런 것을 바라보면 아브라함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잃은 것은 어쩔 수가 없고 뭘 바라보죠? 얻은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성장한 건 맞습니다. 확실한 거는 정말 영적 시련을 통해서 성장한 건 맞는데 시련을 통해서 겪는 고통은 내 육체에 그대로 있습니다. 내 육체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 오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고통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죠? 야곱은 야곱 강가를 건너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분이엘 아침을 만났지만 평생 환도뼈가 고통 속에 사는 겁니다. 지금이야 진통제가 있다지만 그때는 진통제도 없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썼겠죠. 비가 오고 아니면 추고 있을 때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아팠겠죠. 아무리 하나님의 보호해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해 주셔도 아프시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하나님의 보호해 주셔서 살아있지만 그래서 4시간, 5시간 보자면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그때는 어느 누구나 성장한 사람도 말은 하진 않을 뿐이지 이 고통을 전부 다 마음속에 안고 사는 겁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갑자기 10초가 됐든 1분이 됐든 갑자기 1분이랄까요? 1분 동안 연민에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1분 동안.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고통이 확 솟아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처럼 막 안에서 확 들어가고 이게 되시죠? 그리고 갑자기 그때 이 나를 열받게 했던 김지사 생각이 나버립니다. K지사 생각이 나버려요. 그러면 이때 여기 지체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를 보면 압니다. 너희 좀 망할 이렇게 되겠지 아니면 북미리 여겨 주옵소서 됐지. 주로 이런 경우에는 북미리 여겨 주옵소서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저희 이렇게 됩니다. 바라기는 10초 만에 1분 만에 연민 가운데 힘들게 하는 분이 남편이 아니시기를 그런데 제가 이제 뭘 느꼈냐면은 이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느낀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순간마저도 주의 보혈로 적용해서 우리 모든 부분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 편에서는 이미 다 이전에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고통이라는 게 전부 다 처리 됐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갑자기 이제 1분 만에 뭐가 찾아올까요? 연민이 찾아오니까 용서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용서가 안 되고 뭐가 되는 다시 원망과 시비도 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사랑만이 물론 용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용서해준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다 제껴놓고 그냥 상대방의 용서를 구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럴 때는 사랑만이 그 다음에 뭐가 하냐 용서만이 이런 부분들을 이겨내게 하시는데 일단은 주의 보혈을 적용하고 주의 보혈을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연민이라는 이 부분이 있어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무의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특별히 허물 없이 지내는 사람들 사이에서요. 약간
약간 내 자존심이 건드려지면은 반응을 한번 보세요. 의식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부글부글 끓어도 막 그냥 웃으면서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는 친한 사람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액면 그대로 나와버립니다. 심하게 장난치신 분들은 욕박이 나와버립니다. 목사들께도 친하신 분들은요, 욕도 나와버립니다. 근데 가정에서는 얼마나 더 나오겠습니까? 가정에서는. 아내가 만약에 너무 편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냥 직장생활 하면서 부장님한테 스트레스 받았던 거 갑자기 부인이 어떤 행동한 것이 그게 반추가 되라고 감정 입이 돼버렸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너무 친하면 부인한테 어떻게 될까요, 이제? 부장님 생각하고 있는 말 없는 걸 전부 다 쏟아내버립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아내는요, 그냥 좀 충격이 아니라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을 경험을 하면서 반드시 성장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우리가 마음이다 그러거든요. 마음이란 부분이 바르게 연단되지 않게 바울 사도처럼 마음이란 부분이 바르게 연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게 올무가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제가 이제 자신이 느낀 부분이 뭐냐면은, 영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마음의 연단도 중요하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혹시 이런 부분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절대 자책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얼른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의 보혈로 적용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정리하면은 이런 것을 바라보지 말고 뭐라고죠? 얻은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요, 두려움의 강을 건너게 하시다 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그 몇 년간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하며 보내야 할 시간을 위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가죠? 준비한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행복했던 것도 아니고 항상 불행했던 것도 아닙니다. 불행하다가 행복하다가 불행하다가 행복하다가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위해 나는 대단히 소중한 것을 대가로 지불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 대가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의 유일한 위로자였던 그랑제 수녀님의 또 모르시나요? 죽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잔느기형으로 하여금 잔느기형이 사랑했던 사람들, 의지했던 사람들, 위로가 되겠던 사람들 전부 한 명씩 다 먹은 거죠. 이렇게 데려가시는데, 물론 나이 때문에 아버님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치고, 또 그러니까 아버님 데려갔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애동딸 데려갔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의지했던 수녀님까지 데려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철저하게 아니라 홀로 서기를 하나님이 시키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 그 대가는 하나님 다음으로, 그러잖아요. 하나님 다음으로 나의 유일한 이로자였던 그랑제 수녀님의 죽음으로 시작되었다. 나는 렌느 성당에서 돌아오기 전에 그랑제 수녀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소식은 내가 받았던 것 중에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랑제 수녀님이 돌아가시기 몇 달 전 내가 수녀님을 자주 만나지 못해 괴로워할 때 나는 수녀님에게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어떤죠? 알게 되었다. 그죠? 자, 그럼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또 무조건 얘기도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뭘 느꼈냐면 제가 제 자신을 삶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시죠. 가장 의지하는데 또 우리 함께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분들은 가족을 좀 의지하시고, 그죠? 어떤 분들은 교육자님들을 좀 의지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친구를 의지하고, 다 이게 유형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힘들면은 교육자 안 찾아오시고 친구분을 먼저 찾아가신 분 있으세요. 그리고 그 친구분이 교육자에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죠. 그건 나쁘다고 해서 그런 거냐 하면 사람마다 다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토로하고 싶으면 각자 자유니까. 근데 어찌됐든 형태는 똑같다는 겁니다. 가족이든 교육자를 의지하든 친구를 의지하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약함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가족이나 교육자나 친구를 찾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뭐가 되냐면은 우상이 됩니다. 즉,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죠? 나는 수녀님에게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는 어쨌든 바른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경륜은 가족을 사랑하되 의지하지 말아라. 교육자를 사랑하되 섬기되 의지하지 말아라. 친구를 섬기되 의지하지 말고 의지 누구만 하는 거죠? 하나님만 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잘못 적용하게 되면은 가족이나 교육자나 친구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왜냐면 내가 지금 힘들 때 나를 그가 붙들어줘야 되는데 나는 약하니까 그가 나를 붙들어줘야 되는데 붙들어주지 않으니까 지금이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혹시 섭섭한 마음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먼저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을 내게 조성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조명해 주시고 지체들이 바르게 깨달으신다면 이제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게 됩니다. 아, 내가 정말로 의지할 사람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가족이나 교육자님이나 친구들은 내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구나. 그죠? 여기는 의지의 대상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질서가 바르게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깨달음이 생기면은 섭섭한 마음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건 육신이잖아요. 그죠? 이 육신을 다시 십자가에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당신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른 적용인데, 또 적용을 또 삐딱하게 하면 큰일 나버립니다. 이 삐딱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 필요 없어. 나 누구만 필요하는데? 하나님만 필요해. 그래가지고 여기로 완전 전부 다 그냥 다 깔아 뭉개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일단 잔여경의 작품을 통해서만 본다면 이해되시겠죠? 주로 저는 수도사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수도사들에게 이런 얘기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신으로 사셨으니까. 근데 이제 잔여경은 독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가정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아픔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의 크신 경륜으로 보니까 전부 다 받아들였다. 그죠? 실내에서 받아들였다 생각하시고요. 다시 한번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